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제를 뭐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지전에 봤던 그 십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그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참 힘들게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그렇고 그 마지막 그 끝도 그렇고 행복과는 어쩌면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 자리, 이 위치 혹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난 어떠한가? 지금 내 삶은 또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나는 이 자리가 아닌 그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나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20년이 흘러서 쭉 와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거죠. 몸이 이제 이곳저곳 아프시고, 어지럽고, 걸어 다니기도 힘드시고, 몸도 불편한 데다가 걸어 다니고, 뭐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고, 게다가 뭐 드시는 것도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럴 줄은 몰라. 사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좀 가끔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있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 끝은 어쩌면 불행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그 운명은, 그 마지막은, 그 끝은 병들고 아프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인생이에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인생을 살면서 너무 훌륭하게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죠?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끝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때로는 그 중간에 그 인생을 그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가장 어쩌면 지혜로운 인생은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사람, 그 인생의 끝이 결국엔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지혜의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막 살잖아요. 살다가 그 마지막에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어차피 죽을 것을 알았으면 그때 그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에 이 죽을 것을 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오만과 교만과 이 가식과 이 모든 것을 떨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을까?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 현실에 부딪히면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전 좋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와서는 그게 화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살고 낙관적으로 살고 끝까지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은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응? 늙고 병들고 아프고 막 결국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기 인생을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맞닥뜨리면 부대껴가지고 늘 사람이 막 부정적이고 늘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삶의 어떤 그런 아무 그런 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사람 다 똑같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중에 죽는 거 똑같은데 굳이 너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막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필요 있냐? 네가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네가 살면서 뭐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네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참해질 수도 있어. 허나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 인생도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나 정말 지금도 막 열정이 가득 차 있고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이 인생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비참한 부분이 내가 아무리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꾼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내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쩌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만들어진 그 어떤 잘난 인간도, 그 어떤 멋있는 인간도,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내가 초월하려고 하거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통일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낙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당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로 인해 만들어진 그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불안하고 떨고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은 그 한계 가운데 있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십니까? 이 유한한 존재, 죄 가운데 죽음의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유한함이 아니라 무한한 이 영원함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창조자, 절대자, 주권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 유한한 인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살면서 찾는 것,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인생, 두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즉, 내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은 그 예수 믿음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가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살면서 발견해야만 돼요. 아니면 죽기 전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 영원한 삶, 내가 죽어도 끝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과업이에요. 과업. 반드시 알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죠? 아니면 우리 죽기 전에 불안하고 후회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서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세 명의 여인,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참 여성분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이제 장례식 때문에 얘들이 돌무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 안에 넣어놓고는 이 예수님이 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냄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신이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부패를 아예 막을 수는 없고요. 조금 천천히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향유를 바르는 게 그 당시 장례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경황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경황이 없었어.
그래서 이 세 여인은 그것이 기억나서 이 예수님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이 무덤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생각이 났겠죠. 이 무덤은 돌로 무덤을,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돌을 치워야만 그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여기 있어야 될 시신이 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앞에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 대신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 그죠?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서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과 너희들은 다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장례식, 이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이 무덤에 갔지만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가신 거예요. 그죠?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간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놀라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당연히 그 예수님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소망의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는, 향유로 닦아줄 수 있는, 닦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러 간 것은 너무나도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빈 무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권세는 죽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 그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역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과 사역과 그 말씀의 초점,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는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막 어떻게 살면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으로 살고 살면서 모든 인간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고 살면서 막 어떻게 좋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막 주님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죽어도 영원한 인생, 죽어도 영원한 가치,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 실제, 그 실존적 실제, 그냥 말만 있고 공상적인 어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의 진짜 실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실제 보여주는 게 빈 무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실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요.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부활해서 갈릴리 갈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덤 가서 그 세 여인을 실제 보게 된 거예요. 된 무덤. 그죠? 그리고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뒤에는 이제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어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훈이 가본 적 있나? 장례식 가본 적 있어? 장례식 가면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는 않지. 그리고 가볍고 그냥 한번 가보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도 않지. 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네.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됩니다. 표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어릴 때 봤던 그 장례는요 대단했어요. 관이 있으면 그 관을 이렇게 상녀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을 그 상녀 안에다 넣습니다. 넣고는 거기에다 다 막 꽃을 달아요. 꽃을 달고 막 한 10명도 넘는 사람이 그 상녀를 맵니다. 매고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고골하고 어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막 그것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걸 또 메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거 봐요. 산까지 막 가다가 막 꼬꾸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메고 막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으로 끝난 인생을 그 장례 절차 속에서 그 장례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인간의 그 모든 그 존엄성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소홀함 없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끝까지 보내는 그 장례의 절차. 때로는 그 장례 절차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싸우는 사람. 장례식에서 진짜 많이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간소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어때요? 그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 해서 소홀함 없이 그 예를 다하여 예를 갖춰서 그렇게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느끼는 거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식 날, 그 잔칫날보다는 그 장례,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지만, 그리고 상주로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요. 예수 믿는 자의 장례가 어떤 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를 보면 옛날에 서로 상놈이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지속되어지는 삶, 이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은 물론 이 사랑하는 가족을 보냈을 그 유족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린 죽어도 다시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확신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이루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장례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믿음의 장례는 달라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장례예요.
그것을 상주도 거기 예배를 그 집도하고 있는 목사님도 또 믿음의 그 예배를 식구들도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 장례의 절차고 장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그 소망을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내 인생, 영원히 살아가는 삶, 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생명의 이 신비로운 이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보여주시고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과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이겠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으면은 뭐 조금 더 뭐 도덕적이고 선한 인간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만드신 그 구원의 영생의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너무 단순해.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 안에 그 권세가 있으신 걸 보여주심으로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생명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수많은 아픔과 그런 고통스러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을 통해서 내게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들이 있다. 그죠? 그 믿음의 과정을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죠? 여기 젊은 네 분 계시죠? 상대적으로 젊은 거지만 네 분 계시죠?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십시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노래로 불러보는 거예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찬양 집회 하는 데 가면 찬양 정말 뜨겁게 하잖아요. 나중에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차원으로 살 수도 있어요.
허나 그 찬양 그거 드리는 순간만은 울고불고 손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부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부활시킨다. 근데 그 부활은 뭐냐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권세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주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니는 믿고 나는 안 믿고 그러면 나도 안 믿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 끝나버려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께 나가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기도해 보시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영생 그 생명이 되는 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꼭 믿음을 소유하시기 그 믿음은 과정 속에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때로는 믿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허나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또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보면요. 그 가운데 은혜들이 있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더 내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여름에 좋잖아요. 집회도 많더라고요. 집회도 한번 가보고 또 아니면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자리 잡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내 안에 사실이 되어지고 진실이 되어지는 날이 있다라.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비무덤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제자들도 여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찾아온 이 세 여인도 그것이 실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도 어쩌면 우리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또 이 세상에서 진실이라 가치라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